하나님 말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은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나서를 마치고 또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룻기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룻기의 괴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어떠한 책일까요? 구약 성경 사사기 다음에 위치한 책인데요. 룻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룻기를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며느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방 여인이 한 유대인 남자와 사랑하게 되는 사랑 이야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다 맞겠지만 저는 룻기의 이 전체 핵심 주제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룻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첫 번째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면 룻기에서 등장한 이 나오미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듯이 나오미는 그의 인생이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방 여인 그 룻을 통해서, 그러니까 며느리를 통해서 그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여러분도 룻기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성경 속에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그 나오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룻기는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인내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주인공들은 나오미와 룻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그 나오미와 아주 충성된 관계를 유지하죠. 또 나오미는 이 소망 없는 아주 텅 빈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합니다.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인내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아주 처참한 현실에서도 긍휼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룻기를 묵상할 텐데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여길 때, 다시 일어날
소망과 희망이 없을 그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선대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요, 슬픔을 기쁨으로, 텅 빈 삶을 풍요로운 삶으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빛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룻기의 시간적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지도력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때이죠. 사사기 2장 10절에 따르면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나왔던 그 1세대들이 다 죽은 것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요,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시죠?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사를 세우십니다. 때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사들을 세우셔서요,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은 지파에서 나오고 또 지역 단위로 이스라엘을 인도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큰 혼란과 영적 암흑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데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사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불순종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이방 민족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사사들을 세우시고 보내셔서요, 대적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아주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보다 자신들의 소견과 자신들의 옳은 판단대로 살아가던 때입니다. 삶의 기준과 삶의 최고의 가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인 시대입니다. 자신들의 원함, 자신들의 입맛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집중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 현상들의 유혹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는 오늘날과 참 비슷합니다. 남이 보기에 어떠하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의 생각에 옳다고 여기면 주저없이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이 시대, 오늘날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와 많이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그러한 시대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거짓과 속임수, 다툼, 정죄, 음란, 불법,
이러한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될 뿐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룻기의 지리적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어디일까요? 네, 베들레헴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남쪽에 위치해서요, 거리가 한 7km 남짓되는 유다의 작은 마을입니다. 이 지역은 유다에서 매우 비옥한 땅으로 올리브 나무가 유명하고 또 포도를 재배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마을이죠. 또 이후에 룻기 시대 그 이후에 다윗 왕이 태어나고 또 신약 시대 예수님이 나시긴 하지만 아직은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정착한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 땅에 먹을 농작물이 없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베들레헴의 뜻을 여러분 다 아시죠? 떡과 집의 합성어인데요, 즉 떡집 혹은 빵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빵집에 빵이 없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이죠. 이 말을 좀 오늘날의 언어로 좀 표현해 본다면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인생의 재난과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자녀야,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생의 비극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타신 배가 큰 풍랑을 만나 죽을 지경이 된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충격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 땅에 머물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제 룻기의 등장 인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고 흉년이 든 그때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은 뒤에 남았더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으로 보아 그는 그의 신앙을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룻기서에서 이 엘리멜렉이 어떠한 사람인지 정보는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유다 자손이었고 훗날 등장할 보아스랑 먼 친척 관계였다는 것, 그리고 그 베들레헴 그 유다 땅에서 어떤 재력을 좀 소유했고 지역 유력 인사였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장 2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심으로 비익에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베들레헴을 떠날 당시에는 좀 풍족한, 그러니까 유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 엘리멜렉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말론, 하나는 기런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병든 자
또 다른 하나는 죽음, 연약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이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제 임시로 거주하기로 떠납니다. 엘리멜렉은 가족을 다 불러서 이렇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로 이주하면 지금보다 먹고 사는데 더 수월할 거야. 우리가 이주하자. 이렇게 가족들에게 말했고 잠시 동안 그 이주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이나 또 다른 유럽 나라로 이민을 가면 지금보다 살기 좋을 거야, 이러한 꿈을 품고 떠났듯이 본문도 비슷한 상황이죠. 그리고 엘리멜렉은 그 모압 땅에 들어가서 잘 정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했습니다. 그 땅에서 며느리 둘을 얻었는데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착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 셋만 덜렁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배경입니다. 뭔가 지금 이야기의 흐름이 급격하게 비극으로 치닫고 있죠. 그러면 이쯤에서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왜 이 엘리멜렉 집안은 이러한 비극을 겪어야 했을까요? 나오미는 무슨 이유로 이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살던 땅이 흉년이 들어서 냉장고가 텅텅 비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큰맘 먹고 모압 땅으로 이민 왔는데 이젠 냉장고가 텅텅 비는 게 아니고 집안이 텅텅 비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단 말입니까? 왜 이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지금은 총신대를 은퇴하셨지만 총신대에서 구약을 가르치셨던 김지찬 교수님은요, 이 나오미의 이러한 비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흉년이더니 남편이 죽고 10년이 지나기 무섭게 두 아들이 연달아 죽습니다. 비극에 비극이 연달아 나타나는 모습이 룻기 1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불과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들 안에 무려 3번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같은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극의 원인을 도덕적으로 설명하라고 합니다.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간에게 닥치는 재난과 비극은 늘 도덕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가정의 비극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거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힘들었고 생존을 위해 이주한 것인데 그 가정을 풍비박산 내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을까요? 멀리 성경 속으로 갈 필요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던가요? 인생을 좀 더 잘 살아보고자,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고자 마음먹고 계획했던 일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좌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들을 우리는 도덕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저 가정은 저렇게 질병으로 아파하는지, 왜 저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왜 저 집안의 자녀들은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지 목회자인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빌턴터리 인생은 과연 회복될 기미가 보입니까? 누가 우리의 텅 빈 인생을 풍족하게 채워주십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이러한 불행과 비극을 만나거든 그건 이래서 그래, 그건 너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문화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불행과 비극을 맞은 성도를 찾아가서 이러한 상황은 내 잘못이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이러한 말로 위로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본문 속 텅 빈 과부, 이 나오미는 이 비극 상황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라는 말에 돌보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어떠한 부족함이 있거나 어떠한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돌보시고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지나는 나오미, 절대 회생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비극 상황, 그 처참한 현실, 그 돌파구를 어디서 찾았냐면 나오미는 하나님 안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려 귀향을 택합니다. 이것은 용기 있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을 아십니까?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 재산을 나치에게 몰수당하고 그의 가족들은 나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그도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우슈비츠 등 4곳의 수용소에서 지내는 동안 그는 삶의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의미를 기록한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마지막 남은 단 한 가지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입니다. 과부 나오미도 이러한 삶의 의미를 발견했던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그녀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삶의 기근과 흉년이 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믿고 결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룻기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이 룻기서에서 줄기차게 묘사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 선대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돌보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주심으로 돌보십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심으로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텅 빈 인생을 풍요로운 삶으로 회복하고자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목마른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는 그 주님, 굶주린 자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게 성도의 삶에서 일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에게 늘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이 나의 계획대로 안 될 때, 인생의 밑바닥을 지날 때, 나오미와 같이 빈털터리의 삶을 보낼 때, 우리는 보이지 않게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선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한 가지 더 바라기는요, 우리 예본의 하늘 공동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사회에 아파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모여들 때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다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졌던 그 마음, 텅 빈 삶을 풍요로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우리 예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과부가 된 새 여인은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